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에 내게는 그 천만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한결같은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새벽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었는데요, 눈이 몹시 많이 내린 겨울밤에 치악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임원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선배 목사님의 소개로 그 화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그 화가는 흑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흑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을 새워서 처음 만난 그 젊은 화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화가가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밤이라 할지라도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두면 방 안에 물이 얼지를 않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화가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아무리 추운 겨울밤이라 할지라도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두면 그 촛불 하나의 온기 때문에 방 안에 물이 얼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이 참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라 그럴까요? 그 화가가 들려준 말은 제게 이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지러워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몰라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 한 말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마치 촛불 하나가 켜져 있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지켜줄 한 말씀이 과연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로 삼은 이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난 당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담긴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9번째 히브리어 문자는 테트라는 문자입니다. 이 테트라고 하는 문자는요,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원 안에 두 개의 막대기가 있는 모양으로도 이해가 되고, 다른 하나는 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요, 바로 이 문자가 방패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대기 두 개도 이게 이제 방패를 나타내는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이제 뱀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방패를 만들 때 뱀의 가죽으로 방패를 감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뱀 또한 방패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테트라는 알파벳의 의미를 뱀 혹은 원 안에 있는 두 개의 막대, 그래서 결국 방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자, 이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있는데요. 덮개, 보존, 성곽, 지붕, 이런 뜻이, 이런 의미들이 파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65절부터 72절까지인데 선하다, 선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시작되는 절수가 8절 중에서 5절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선하신 하나님 혹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방패입니다. 그런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짐작하기가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이, 선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방패입니다. 그런 의미를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고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늘 그래왔지만 과연 이 시인에게 방패가 필요할 만큼 이 시인을 공격하고 있는,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는 과연 무엇으로 인하여서 방패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같은 비슷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69절 말씀을 보면은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라고 말하고 있고, 7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만한 자들, 복수입니다.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자, 거짓으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만, 이제 말을 보태거나 뺍니다. 과장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말이죠. 그래서 누명을 씌우면서
나에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나게 됩니다. 시인의 말대로 하자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잘못된 말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도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공격하는 말이죠.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마치 나에게 화살을 쏘아대는 것 같은 그런 말로 나를 공격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방패가 절실한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들은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조소하는 걸까요? 그들을 똑같이 비난하는 걸까요?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비계덩어리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뎌서 분별력을 잃었으나. 그러니까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분별력을 잃었다. 그들이 거짓으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시인은 나를 지켜줄 방패를, 나를 막아줄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저들의 말은 비계 덩어리처럼 역겹지만 주님의 계시는 나를 춤추게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이들의 그 공격이 시인에게는 몹시 괴롭고 때로는 역겹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를 춤추게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두고 거짓말을 퍼뜨려도 나는 주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인에게 방패를 찾게 했던, 나를 지켜줄 것이 무엇일까? 나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누군가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로울 때, 혹은 누군가가 한 말로 인하여서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나를 지켜줄 방패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패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시인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몇 가지 눈에 띄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6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나로 하여금 내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간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명철이라는 말은 지혜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라기보다는요. 이 명철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철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맛이라는 뜻입니다. 맛. 여러분,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선천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요, 자꾸 그것을 맛보아 봄으로써 우리는 그 맛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경험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적 성숙을 가져다 주게 해 주십시오. 마치 몰랐던 맛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지만 자꾸 그것을 먹다 보면 이게 이 맛이구나. 홍어 처음부터 좋아하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말이죠. 그 맛에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자꾸 먹어보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그 맛을 알게 해달라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적 성숙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나를 공격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의 맛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나로 하여금 명철을, 내적 성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인의 이런 기도와 간구가 역시 우리들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을 깨달아 하는. 그래서 정말 홍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까이 하지 않지만 그 맛을 아는 자가 홍어를 좋아하듯이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의 고백인데요.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이번 기도회의 주제인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그냥 고난이라 말하지 않고 고난 교과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67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 왜 그가 그릇 행했을까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겁니다. 내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 생각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 이번에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온 세상이 멈춰버리고 마는 말이죠. 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학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어령 교수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성을 대표하는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성경을 대하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자신의 지성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딸,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귀한 사회적인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죠. 그런데 그에게 병이 찾아왔고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지성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아프게 경험합니다. 결국 그가 딸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쓴 책이, 참회록을 쓰듯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그동안 자기는 자신의 지성을 자랑했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고요.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읽는 성서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싸우나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가서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이건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먼 나라로 떠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알그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요, 그가 죽였을 때는요, 쥐엄 열매를 찾습니다. 영어로 보면 헝글입니다. 그가 배고팠을 때는요, 돼지가 먹는 꿀꿀이 죽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스타브입니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 집을 찾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면은요,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쥐엄 열매를 찾아요. 그러나 쥐엄 열매도 없을 때는요, 고난의 끝에서는요, 모든 인간이 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니 우리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고난 끝에서 항복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말이죠. 칼빈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망치질로 우리의 본성적인 완악함을 부드럽게 만드신다.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질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완악함, 교만함,
그것을 부드럽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런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시인이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7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세번역입니다. 그는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만 금은보다 귀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영혼에 있어서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믿음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본문을 조금 더 실감나게 옮겼습니다. 제가 마지막 절을 메시지절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금광에서 찾은 금맥보다 더욱 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금광에서 찾은 금맥보다 더 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공격하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내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게는 금광에서 찾아낸 금맥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막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하는 말로부터 그저 상처를 입고 갑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방패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유익한 것이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의 말씀, 금광에서 찾아낸 금맥보다 더욱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만 금원보다 더욱 귀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같은 은혜를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말로 인하여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 따로 없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또한 나의 방패로 삼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이 무익한 것도 아니고 손해만도 아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 속에 깃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방패로 삼게 하여 주시사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잘못된 일들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금강에서 찾아낸 금맥보다 더욱 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주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섭리로 우리의 모든 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낙심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 그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셔서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며 남편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주님이 그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회복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루의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방패로 삼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